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아까 찬양했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정하게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많은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도 끝이 없어요. 끝없이 설교는 계속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닌 가슴을 열어서 그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느껴지고 알아진다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의 충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흑암과 공허와 깊은 어두움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없고 짜증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 주님의 충만이 채워지지 않아서 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충만이 채워져 버리면 다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같이 한 목소리로 2장 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해요.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나그네 인생길, 이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데 인생길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힘든 여정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육으로 살아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을 위해서 살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에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이꼬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꼬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사랑이에요. 다시 신명기 8장 2장 3절을 보면요.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냐면 사람이 그냥 먹고 마시고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줄,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배는 부를지 몰라도 육적으로 밥은 많이 먹어가지고서 배는 부를지 몰라도 영적인 갈급함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건 항상 비어있어요.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7절 그리고 18장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라고 그랬어요. 결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순진하거나 순전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어린아이들 유년주일학교만 이렇게 도와서 사역하는 것만 10년이 넘게 했는데, 어린아이들 굉장히 나갔어요.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가진 특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어린아이들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어린아이가 커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걔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부모를 독립해서 나간 후부터는 걔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엄마를 의지해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천국 대신 예수님, 천국이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으리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의인이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0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눈 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데 이 놀라운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랑할 것, 어떤 내가 주님께 내세울 것이 없어도 우리가 죄인인데도 사랑하셨다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은다면 정말 그것만큼 큰 복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이 찔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허물이 벗겨졌어요. 주님이 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가 없어졌어요.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주님께서 나 대신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우리의 죄가라는 것을 담당하시지 않았다면 우린 그대로 맞아야 돼요. 아파야 돼요. 슬퍼야 돼요. 고통 중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의 그 고통 쪄들어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인생 나그네길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꿔주셨고, 여러분의 아픈 고통을 다시 바꿔가지고서 아픈 몸을 건강하게, 여러분의 슬픈 것을, 슬픈 눌림이나 갇힘에서 자유하게,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에서 평강을 바꿔주셨다니까요. 바꿔주셨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죄인인데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은혜로. 언제가 제가 은혜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초콜릿을 주면서 은혜가 뭔지 너희들 한번 맞춰봐 그랬어요. 은혜가 뭐야 그랬더니 아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답을 못 맞췄어도 다 초콜릿을 하나씩 줬어요. 그때 얘네들이 웬 떡인가. 근데 은혜는 정말 웬 떡이에요. 왜냐면 거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기뻐서 먹는 사람의 것이에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불뱀에 물려서 거의 죽게 된 거를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셨냐면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잖아요. 그거는 그림자였고 진짜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영생이에요. 3장 15절 16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의 해는요 구약에 보면 신원의 해라고 해요. 50해가 되면은 모든 것이 뺏겼던 것이 다시 찾아오는, 종살이에서 다 해방이 되는, 그러니까 자유가 되는 그 날이 은혜의 해, 신원의 해, 주빌리라고 그러죠. 이 주빌리라는 말만 나오면 흑인 사람들은 막 춤을 추잖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주빌리가 되면 춤을 춰야 돼요. 왜냐면 주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있었던 고통이 다 사라졌으니까. 기뻐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믿어짐으로, 믿음은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어야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복음이 안 들리면요, 이 복음이 내게 느껴지지가 않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그랬어요. 복음이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세상 신 마귀가 다른 거는 다 여러분한테 허락해줘요. 잘 사는 것도 허락해주고 여러 가지 모든 풍요도 주고 다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리는 것은 딱 하나, 복음. 이 복음을 가려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해요.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고, 그 향유를 부은 향유를 옥합을 깨가지고서 주님께 부은 그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린 이 여자의 일과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주님은 이 사복음서에 다 이 옥합, 향유를 깬 이 여자의 일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알려지리라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렸을 때 이 향유 옥합의 값은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1년치 그 당시에 봉급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서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도 아깝지 않고 주님께 드려서 이 여자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저가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자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자의 죄가 너무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것을 깰 수 있었던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이 죄가 덮어지려면 사랑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죄인이 죄 용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이 뭐예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가리우면 가리울수록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대속함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라고 해야 주님이 필요하죠. 죄인인 거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손 쓰실 수 있어요. 죄인인데 내가 얼마만큼 죄인들을 그만큼 깨달은 만큼 주님께서 그만큼의 사랑으로 커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요, 사랑을 가지고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오셨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사랑을 받아 이렇게 딱 해야 짝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사랑을 와도 여기서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때라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 사랑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기 받아진다는 말이나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말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면 주님의 사랑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일부에 계신 분들은 대답하시지 말아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 벌써 말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왜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같이 볼게요. 16장 1절부터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아까 처음에 읽었을 본문은요.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다음에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와 살로메가 안식 후 끝나자마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근데 너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그 무덤에 가고 싶으니까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뭐예요? 무덤으로 막 달려갔어요, 이 여자들이. 근데 이 무덤 앞에는 이 큰 돌이 그때 당시에는 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돌을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그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막 이렇게 열어줄까? 왜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썩지 않게 이렇게 몰약 같은 이런 향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덤의 앞에 이 돌이 벌써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무덤 안에 쳐다보니까 그 안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예수님은 없고 거기에 천사가 있어요. 청년 같다고 했어요. 천사가 꼭 청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흰옷을 입은 천사를 보자마자 무서워서 막 도망가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 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천사를 하고 대화를 해요, 지금. 이 무서운 게 아니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어요, 지금. 그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면요, 여러분 죽어도 안 무서워요. 두려운 게 없어져요. 이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있냐면 마리아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서신 이렇게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봤어요. 이 마리아가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많이 따라다니는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몰라봐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여 하니 옛날에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이 마리아가 항상 라비오니 라비라고 불렀잖아요. 처음에는 너가 누굴 찾느냐 했을 때 이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가요 그냥 예수님 얼굴을 보고서 몰라봤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서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들었다니까요. 놀랍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은 제자들 얘기를 똑같이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음성도 들어본, 그러니까 맛을 봐야 알고 들어본 사람이 들어본 걸 안다고. 이제부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시몬 베드로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다하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제 공생의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제자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자고 같이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하고 3년 동안 설교하면 못 알아보겠어요. 여기 4절을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그랬어요. 날이 새어갈 때라면은 이게 동틀 때예요. 해가 이렇게 밝아올 때. 그럼 어두워서 못 봤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뭐예요? 알지 못한지라 그래요. 아까 마리아도 못 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바로 봤어도, 코앞에서 이렇게 봤어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제자들도 뭐예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려고 할 때 얼굴을 보고 만나려고 그러면 절대로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시는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 8절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 서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물을 여기로 내려라 하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지금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주시라 소리치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이게 누구시냐고 이제 물어보지 않아요. 그들이 얼굴을 보고 알아봤다고요? 아니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라고 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우리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영광이 어디로 나타나면 이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사랑이 여기서 느껴져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이렇게 화답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 되려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굿뉴스고 좋은 내용이라도 이게 믿음으로 화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질고와 병과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축복으로 여러분한테 준다 한들 우리가 믿음으로 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화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주님과 같은 사랑이 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한테 계속 이 질문을 하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노라 하시고 그 사랑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어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합한 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이 다윗은 내 마음과 뭐예요? 같은 자다라고 그래요.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만났으니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합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일이 무궁무진해요.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궁무진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우리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더 이웃과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모든 나라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축복합니다.